안식후 3일 된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법정 전염병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용기받고 위로받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이 법정 전염병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원 집사님이 지난 일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 들어갈 터인데 잘 치료받고 완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수 집사님, 또 이성희 장로님, 또 이주복 어르신, 박은매 집사님, 그의 많은 성도님들이 평생에 있지만 함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적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소대에 말씀한 것처럼 이번 신종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기적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둥병자,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또 시각장애인 많은 사람 고쳐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풍병자가 고쳐준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수만 267쪽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에 의해서 더욱 심해졌다. 화요부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질병은 소망이 거의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낫지 않는 병입니다. 병을 걸릴 때 낫는 병 같으면 심하게 있지만 낫지 않는 병이에요. 해가 갈수록 어려운 병입니다. 또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갖고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선언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에게는 다행히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환자를 메고 주님께 왔는데 마침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아갖고 도저히 예수님께로 이 환자를 이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스라엘 지붕은 한국식 지붕처럼 튼튼한 지붕이 아닙니다. 기와집, 스레트가 아니고 그냥 얼기절기 이렇게 나무로 만든 지붕, 평평한 지붕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거기 지붕을 뜯고 줄을 매서 이제 그 환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속절없이 죽어가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친척이나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바로 좋은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제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7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과 의원들에게 예언하였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언에서 보면 그는 자기의 병 나음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지은 죄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또 의원들에게 병 낫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병에 걸렸다. 내가 정말 죄가 많으니까 병에 걸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라. 의원들도 이건 못 고치는 병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병이다. 하나님께 받은 벌이니까 마땅히 받아라.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또 병든 자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자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병자를 얘기할 때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 심지어 그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산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벌받은 거다, 그런 말은 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중풍병자는 바리새인들 가도 너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야. 의사한테 가도 너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병나음도 받을 수 없다. 그냥 살다가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어떠한 의원도 이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동정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환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 환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줄을 매서 보여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봉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7쪽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 도움의 감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있게 되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해서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을 전달한 사람들도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도록 격려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의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께 가면 나을 수 있게 된 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가자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환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할 때 누구의 공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환자를 불쌍히 생각하고 친구를 불쌍히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자원병이지 강제로 징계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병가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도도 자원에서, 환자 돌보는 차원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얘기도 차원에서, 또 방문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받은 재림교회이니까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하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원전 봉사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의무절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또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협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바퀴가 4개 있는데 바퀴 하나가 빠져버리거나 펑크나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좋은 차도 바퀴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퀴 4개가 함께 굴러가야 돼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사람이 한결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음 변해서 나 하기 싫다, 어떻게 창피해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끈을 내려갈 수 있겠느냐, 나 못한다 하면 못 내려가는 겁니다. 네 사람이 침상에다가 끈을 네 군데 묶고 네 사람이 사이좋게 하나씩 둘씩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합동 정신이 친구의 생명을 중풍병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먹게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시면 나를 뒤집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유대인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부강하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그 3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의 우정이 깊은 신앙심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정이 있는 신앙 속에 예수님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환자 스스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입니다. 누운 채로 꼼짝을 못하는 환자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돕는 도움자가 있어야 됩니다. 헬퍼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 그 하인의 그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사라와 가부의 아들도 어머니 신앙을 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5장 1절을 보니까 나아만도 자기의 계집종 신앙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그 너희들의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7쪽입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제사장마다, 만나는 바리새인마다, 만나는 서기관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방탕했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갈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벌 받고 있다.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낫지 못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낫지 못한다.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 암시를 걸었어요.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병에 걸렸는데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도 너 벌 받는 거다. 너는 죽는다. 교회 장로님도 너는 벌 받았다. 너는 죽는다. 어떠한 사람 만나도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다.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또 의사들도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벌 받는 것이야.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은 요즘 말로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돼지고기 먹고 마약도 하고 별거 다 했을 것 같아요. 의사들도 너는 벌 받는 것이다. 낫지 못한다. 하여튼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의사도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병고침보다는 자기 죄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해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상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을 고쳐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 혈관을 통해서 약동하였다. 시대의 소망 269쪽이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소자야 안심하라 뇌 재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가 올 때는 사람을 의지해서 왔고 척결해서 왔지만 갈 때는 제 힘으로 가는 기적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어서고 혼자 침상을 챙기고 혼자 힘으로 집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하지 않고 굳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다시 죄를 지으면 이 침상에 죽게 된다는 교훈을 담겨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자기가 지은 죄를 갖고 주님께 나온 다음에 해결을 받고 또 죄를 지어요. 또 해결받고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훈을 주고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청하라. 그리고 침상 가지고 가라고 말씀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통에 있는 자에게 사랑과 동정을 주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기호는 관가되어서는 안 된다. 파이프의 시대의 소망 270쪽에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뇌 재상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로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귀투이다. 사실 질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불결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뭐 악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했다든지 혹은 감염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녔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질병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유한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화평의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 해결자가 있습니다. 어떤 의원도 어떤 의사도 어떤 바리새인도 이들을 못 고쳐주었어요.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표준 삼고 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교수입니다. 율법 교사가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코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생이여 내가 무엇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 대묻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무엇을 읽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웃이 누구인가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을 말할 때 자기 동족만 가리켰습니다. 자기 친척만 가리켰어요. 신앙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웃을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가진 사람들, 자기와 같은 인생 가진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로마 사람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좁은 속에는 아무리 이웃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신앙이 같지 아니하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진짜 이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 하나 있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돈도 뺏기고 모두 홀라당 복갱처럼 거반 두들겨 맞아 죽은 것을 피투성이 길바닥에 버리고 가버렸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강도만 이웃을 보고 빨가벗은 모습 보고 피투성이 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이걸 볼 수가 없다고, 만질 수가 없다고 그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같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런 레위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들입니다. 3류대학 신학과 교수 가정들이에요. 하지만 레위 사람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안 됐구만. 저 사람 재수없어 그렇게 됐는데 안 됐구만. 나는 레위 사람이니까 하면서 가버렸어요. 이웃이 못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결멸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심도 이렇게 돈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즉각 내려와서 자기의 웃옷을 벗어주고 그에게 올리브기를 바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가서 주마에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주고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위중합니다. 이 사람이 먹을 걸 주시고 닦아주고 살려주세요. 제가 급히 다시 갔다 와서 돈을 더 가지고 와서 모자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영생 얻어 하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봉사하는 레위 지파에게서 영생 얻어서 하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 갈 수 없다 단호하게 이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12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길을 비켜주거나 이리 오시라고 예수님께 인도하거나 이리 오시라고 그를 안아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12제자조차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때에 이 환자의 친구 4명이 이 병자를 들어서 지붕 위에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자야 안심하라, 네 병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중풍병자 내 친구의 신앙, 열심, 우정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이웃들. 불쌍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문자로, SNS로, 이메일로, 전화로 함께 이루하고 우리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 힘내라, 힘내세요. 치료 잘 받고 힘내세요. 함께 이루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혹은 찾아와서 끌어안고 기도를 못할지라도 그의 문 밖에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접촉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는 날 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함께 환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시고 도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성전을 잘 살피고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화요일 금요일 날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모두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불가피한 생업을 제외하고는요 가능한 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 안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돌봐주셔서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속절없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 그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협조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신의 성품을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유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 임자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거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